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 선포된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마스크 사이로 약간 살이 오르신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신 거라고 여기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의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광야 1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안식의 약속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완고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그 반응을 보이지 못해 그들은 끝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면요, 이 말씀을 당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전해졌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있었으나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한계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자들 또는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과 자신의 삶을 결부시키지 못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면 비록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과 같은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것은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이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의 안식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려면 이 공연의 티켓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명절에 TV를 틀면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 트로트 가수들이 계속해서 공연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임영웅 좋아하시죠? 아니세요? 임영웅의 티켓을 여러분 어렵게 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손에 뭐가 있다고요? 임영웅의 티켓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여기 은혜로우신 분들이라서 임영웅 따위는 감히 들어올 자리가 없나 봅니다. 하여튼 오전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려운 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공연의 티켓을 우리가 구해서 우리 손에 이게 티켓을 쥐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티켓을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 어떻습니까? 공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티켓을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내 앞에 공연장이 펼쳐지고 내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닌 티켓이 아무리 확실한 증거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이명웅의 티켓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맞춰서 그 공연장에 찾아가는 행함이 있어야만이 그 공연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진짜라고 여겨진다면,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티켓이 진짜라고 여겨진다면 어떻습니까? 그 공연장을 찾아가는 행동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만이 임영웅의 공연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잇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잇대어서 말을 해보자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을 살아내야 그 나라에 주어지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만 놓고 생각을 하면 제가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과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명한 구원의 확신은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는 자들은요, 그 말씀이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헌신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에 맞는 삶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그 믿음의 삶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이 오늘 표현에 말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과 삶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 체계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세계관이 다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어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똑같은 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 어떤 믿음과 신념 체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회심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회심의 사건은요, 내가 세상에서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를 중심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것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중심으로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객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객체이고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 계시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심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받아들인 이들만이 이런 세계관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피조물임을 깨닫는 이들만이 이런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이런 회심의 과정, 이런 자신의 삶의 중심축이 옮겨온 이들, 그 회심을 경험한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있어서 엄청난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권위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더 풍성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수많은 종교적인 이 교육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속한 세계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이들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면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이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전환점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우리가 무엇을 체험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수용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내 삶의 중심축을 주님께 옮겨온 이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삶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제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내가 또는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내가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지점프 뛰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곳에서? 네, 관절 걱정을 하시느라고 뛸 엄두가 안 나시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전에 군복무를 하던 강원도 철원에서는요, 이 다리에서 한탄강 밑으로 이렇게 뛰어내리는 번지점프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수도권이 가까우니까 주말에는 정말 그것이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 일주일에 수차례 그 다리빛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길을 오고 가면서 뛰어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돈을 주어도 뛰어내리지 않을 것을 왜 이 강원도 초롱까지 찾아와서 또 자신의 돈을 주면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밑을 지나다니면서 그 광경을 지켜봤던 제가요, 어떻습니까? 다리 위에서 번지점프를 하면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지요. 어떻게 해요? 들어서 알고 제가 보아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그 4년 동안 복무를 하는 동안에 거기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출렁하는 동안에 밑에서 보트 타고 누가 늘 꺼내주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는 안전장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떨어져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구나, 떨어지는 아찔함을 즐길 수 있는 기구구나 라는 것을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 저는 절대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한 번도 뛰어내릴 생각을 해보지 않고 전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 그 번지점프대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번지점프대, 물론 뭐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습니까? 끊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졌는데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무도 안 구해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름의 두려움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했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경험들과 알미, 어떨 때 진짜로 뛰어낼 수 있을까요? 어떨 때요? 그것을 진짜로 내가 믿었을 때에 뛰어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는 결단과 행위가 있어야만이 제가 아는 바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4년 동안 지켜봤지만 사실은 그 업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그 믿는 바에 대한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수많은 행위들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는요, 그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 정말이구나라는 이 확신이 가진 이들만이 그 아는 바를 헌신하는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결부된 삶이 따라오지 못한 이유는요, 말씀을 듣고 그냥 이해하는 데에 머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성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깨닫는 것에서 머무는 것은요, 그 믿음의 삶을 따라오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경우도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체험한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났다는 그 주관적인 체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민족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루 이틀도 아닌 40년 동안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일정 부분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탕을 두신 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에 큰 위기를 만나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달은 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과 감동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았던 그 말씀이 주관적인 경험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려고 했을 때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떠올라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경우, 이것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믿음과 결부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이 유익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 얻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확신으로 굳건해지고 이러한 믿는 바를 그대로 믿는 바대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노라는 의지적 결단이 지속적으로 따라오는 경우에 우리 삶에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이 살아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혀의 몸에서 잉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요 주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만 자꾸 파고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의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지속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예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이들만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믿음과 결부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삶의 변화를 이루는지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까요?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에는 그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경험이 또 하나님을 만났다는 어떤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일정 부분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그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종종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온전한 변화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알았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곧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바에 대한 헌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바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서 온전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죄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존적으로 최종적인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소위 말하는 숨통을 지을 수 있는 권위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든 직장 상사이든 상급자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권위자의 말을 여러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 권위자의 말을 여러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나타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나에게 권위 있는 말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과 영혼의 삶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려고 애쓰고 또 알아가려고 애쓰고 그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우리는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현재의 삶과 영혼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삶에 숨겨진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삶에 살아내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인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마치 거의 같은 표현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믿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번지점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다고요? 우리가 번지점프를 제가 아무리 밑에서 지켜보고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떨어진 사람들이 재밌다는 것도 알고 안전하게 살아난다는 것도 알아도 어떻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뛰어내린다는 결단과 행위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뛰어내리기까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낼 것이고 뛰어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공중에서의 그 자유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는 바에 헌신하는 삶이 따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아닐까요? 아니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다라는 삶의 유익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원인이 되든 간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가져오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주는 풍성한 삶,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순종과 믿음을 보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절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는 그것이 다 믿음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자들만이 참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이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의 헌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아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믿음과 결부된 삶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 아는 것을 살아내는 의지적 결단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며 그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 여러분 우리가 붙들려 가지 말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원수를 당장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드시다면 나와 사소한 다툼과 오해를 지닌 자를 찾아가 화해를 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올려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과 결부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기라고 하는 결단이 이 시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잘 새겨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지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서 나의 삶이 믿음과 결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그 걸음을 고와 같이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노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주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것들을 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결부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성령의 조명 안에 다 내어놓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낼 때에 주님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결실을 맺으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앞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